2025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반드시 실천하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상고해 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새 사람의 삶의 방식,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25절은요, 그런즉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은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즉, 새 사람은 의와 거룩이라는 두 기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의와 거룩.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실을 동반해야만 합니다. 겉은 거룩한데 외양적으로는 종교적 거룩이 있어 보이는데 내면에 진실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이포크라이트.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그런즉 곧 새 사람이 되어야 한즉 의와 거룩의 사람이 되어야 한즉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나옵니다만 오늘 29절까지만 끊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이 인격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죠. 거짓말이 인격화되면은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그걸 갖다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둘째로는요, 이웃에게 진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진실하라. 진실이란 알레데이아는요, 그 뜻이 감춘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감춘 것이 없다. 내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 그러면 겉은 웃고 겉은 친절하고 겉은 선한 척해도 그 사람은 악한 의도가 있으니까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실하라. 진실하라. 감추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속을 다 꺼내 보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선으로 가장하고 양가죽을 쓰고 안에는 일이나 늑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이웃은 서로가 의지해야 할 지체입니다. 여러분, 손이 발에게 거짓말하고 발이 손에게 거짓말하고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발이 넘어지면, 다리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손도 다치고 머리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 거짓, 그것이 결국은 나를 칩니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셋째로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가 날 때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십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요,
죄를 짓기 쉽죠. 화가 나면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화가 날 때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TV를 잠시 보는데요. 전에 축구 선수인데 국가대표 골키퍼를 했던 김영광이라는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과거의 선수죠.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은 빨간 모자에다가 구멍을 뚫은 그 겨울에 쓰는 털모자 훅 뒤집어 쓰면 턱까지 내려오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눈구멍을 2개를 뚫은 그런 모자를 차에다가 놓고 다닌대요. 자기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시비를 걸면은 그 모자를 쓰고 나간대요. 그러면 다 도망간대요. 사람이 또 키도 크고 몸도 아주 날렵해 보이니까 그런 건지. 아무튼 모자를 쓰고 그 모자를 쓰고 딱 나가면은요 다 도망간대요. 그리고 참 재밌는 얘기들을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화가 날 때도 죄를 짓지 말라. 그 양반은 그래서 그 김영광 선수는 싸울 때는 우통을 벗는다고 그래요. 그 옷을 아끼려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화가 날 때도 그러다가 잘못 때리면 사람이 크게 다치고 상해죄를 범할 수가 있죠. 아무튼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4번째로는요,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 날 분노가 오래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바로 불란서 사람들이 말하는 흑상대망입니다. 나중에 사람을 때려 죽여요. 이 분노가 쌓여서 앙심이 되면은요, 사람 뭐 수만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불란서에서는 사람 그렇게 몇만 명씩 죽이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었죠. 불란서 사람들이요. 그 불란서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출할 때 보면은 살벌하잖아요. 나는 앙심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불란서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앙심을 품으면 그게 바로 앙심을 품은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앙심을 품지 말자. 앙심을 품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 무덤가에 있는 그 광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군대입니다. 마귀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막 군대만한 그 여단이라는 그 군대라고 그럴 때 그게 여단을 뜻하거든요. 여단 예를 들어서 6,000명 로마의 여단이 6,000명이다 그러면은 6,000가지의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계속 분노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자기 전에 앙심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또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 소유권이 A에서 B로 오더라도 A가 B에게 주면 그거는 선물이죠. 중요고요. 근데 A의 의사에 이것은 A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A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가 가져왔다. 그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A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가 뺏어요. 그럼 강탈이죠.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는 우리가 평등하게 잘 살자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죠. 공산주의는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권력을 주면은 내가 저 부자들 것을 뺏어서 너희에게 줄게. 그게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줍니까? 지들이 다 먹죠. 중국 보세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 다 몇 조씩 재산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좌파들 다 부자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성공하게 살자고 그러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그 민노총 소속의 근로자들은 연봉이 1억이 넘고요. 그 하청업체들, 또 하청의 하청업체들은 연봉 3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같이 쇠 만지고 기계 만지는데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1억 넘게 받고요. 한 사람은 3천만 원 받고.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이 자동차라는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청업체든 뭐 현대자동차 직원이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노무비의 인건비가 한계가 있거든요. 재료비, 인건비 뭐 다 합쳐진 거 아닙니까? 전기료 이런 거 합쳐진 건데 인건비로 지불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현대자동차, 민노총, 산하 노동자들이 다 걷어먹으니까 아래 하청업체들은 저 사람들 1억 받을 때 3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정당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1978년, 79년에 현대자동차에서 일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요. 그때는요. 현대자동차 본사나 하청업체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대리로 있다가 하청업체 과장으로 가면은 월급이요. 한 20, 30% 올랐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대리로 있다가 대리급 직원으로 있다가 하청업체 과장으로 간 사람들 많았어요. 월급이 더 올라가니까는요. 지금이요. 택도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갖다가 그냥 힘으로 뺏어오는 거죠. 공장 세우고요. 그건 정당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1978년, 79년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노동자들이 비슷한 급여 체계를 받고 있었다고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7번째로는요.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쓰라. 그 정당하게 돈을 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가치를 창조하는 겁니다. 가치. 농사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씨앗을 하나 심어가지고 가을에 많이 거둬서 그게 바로 정당 가치를 창조하는 거죠. 가치를 창조하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가치를 창조함 없이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기와 그리고 마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마약 장수들도 보니까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사기, 거짓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치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가치 창조. 가치를 창조해서 돈을 벌며 그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쓰라. 돈을 번 사람들 중에 선한 일에 쓰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8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을 해라.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라. 제 아내가 버스에서 목격한 일이래요. 한 나이가 꽤 돼 보이는 사람이, 어떤 노인이 버스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바깥에 앉은 사람이, 저 젊은 사람이 얼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분이 편하게 그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잠깐 이렇게 일어나 주지도 않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젊은 아주 손잡벌도 안 되는 사람이겠죠. 네가 들어가야든지 네가 들어가든지 네가 비켜줘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니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어린 사람이 이러니까는 네가 먼저 나한테 반말했잖아. 이 사람이 나이가 한 90 정도,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래요. 그런데
20대 초반도 안 돼 보이는 사람이 그분한테 네가 그러더래. 그 제가 먼저 그 청년이 전혀 정말 못돼 먹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노인도 부드럽게 말하지 않은 거죠. 아이고, 그럼 뭐 자네가 아니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그렇게 연세가 높은 분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네가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이 뭐가 조금 전에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뭔가 그렇게 해서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라.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라.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라. 왜냐하면 이 참 말과 인품은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요. 좋은 말을 하면 인품이 좋아져요. 이게 서로요 주고받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라.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번째는요. 말이 인품이고 인품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이 인품이고 인품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품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화가 나서 그랬어. 약간의 변명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말이 인품이고 인품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좋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제가 아까 9번에서요. 말이 인품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덕을 세운다. 이게 바로 좋은 인품으로 성숙해진다. 그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최소한 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이 10가지 삶의 방식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겠습니다. 한번 1번서부터 10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웃에게 진실하라. 화가 날 때도 죄를 짓지 말라. 앙심을 품지 말라. 앙심을 품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정당하게 돈을 벌어 선한 일에 쓰라.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라. 말이 곧 인품이고 인품이 운명을 결정한다. 좋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의와 거룩으로 저희가 새 사람으로 세워졌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을 잘 실천해서 점점 더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후손들의 운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가져다 쓰며 즐기며 나누는 통로가 되는 멋진 개인의 삶, 멋진 나라, 멋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